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진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라. 아멘. 이런 우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대장장이가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서 자신의 조수에게 말 발굽에 다는 말 편자를 하나 건네주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똑같은 편자를 100개를 만들어 놓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대장장이가 돌아왔습니다. 조수는 100개의 말편자를 이 주인에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100개의 말편자의 모양이 다 똑같지 않고 달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 알고 보니까 이 조수가 처음에 주인이 준 말편자 하나로는 그 다음 편자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편자부터는 처음 주인이 준 원형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두 번째 말편자를 보고 베껴서 편자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것을 보고 만들고, 네 번째는 세 번째 것을 보고 만들고, 100번째 거는 99번째 것을 보고 말편자를 만들었더니 그 모양이 하나같이 다 다른 모양이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원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 오늘날의 이 교회를 기념하고 이렇게 주일을 예배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를 일컬어서 바로 원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수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파도 있고 또 교회들도 있습니다. 약 5만 개에서 6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모양이 참 다양합니다. 색깔도 다양합니다. 신앙의 모습들은 더 다양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누구를 보고 어떤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면 우리의 모양은 완전히 다 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원형, 성경이 말하는 본질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되돌아가기만 한다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의 성경적인 모델의 교회를 회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성경에 쓰여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나와 있는데 화면이 작아서 지도가 잘 안 보이겠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380km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 안디옥입니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안디옥은 여기입니다. 다소라고 하는 바울의 고향이었던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키프로스라고 해서 구브로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이고요. 페니키아는 베니게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명 이름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다소, 구브로, 베니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로마는요, 당시 이 지도 안에 있는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대로마 제국입니다. 이 중에서도 로마는 유럽 쪽에서는 이탈리아 로마가 수도입니다. 아프리카 쪽에서는요, 이집트 혹은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들 중에 하나가 수도격이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수도가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안디옥이 로마의 동방 정복을 위해서 거점으로 마련했던 수도가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는 당시 인구만 해도 50만 명이 벌써 살 정도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이동시켜서 살게 했기 때문에 자유도시였습니다. 성적으로 당연히 부도덕하고 이방의 신들이 많이 제사를 드리는 아주 문란한 도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약 5%, 25,000명 정도, 우리 고양동 인구보다도 조금 적은 인구가 당시에 안디옥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서 처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큰 부흥이 일어났지만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박해가 일어나자 뿔뿔이 흩어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브로 지중해상에 있는 저 섬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고 이웃 도시인 베니게로 이웃 국가로 도망간 사람도 있고 안디옥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즉 성도들 중에 안디옥에 도달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게 되듯이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자신들만 구원을 받은 백성이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여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수의 성도들,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소수의 성도들은 이방인들, 헬라인들로 이끌어지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함께 성도가 되는 역사가 안디옥에서 일어납니다. 즉 인류 최초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되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아주 독특하고 아주 특별하고 아주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을 만나보셨죠? 그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어려움이 뭡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또 어려움이 뭡니까? 문화가 달라요. 먹는 것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다른 문화, 다른 나라,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에서 세 가지 좋은 특징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는 전파하는 교회였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파하는 교회.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박해가 예루살렘에 가해지자 유대인들은 흩어집니다.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처음 예수님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란, 박해, 이것은 사실 기독교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친숙한 용어입니다. 환난과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방해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이방으로 담을 넘어가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이 있다면 신앙의 단계를 뛰어넘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그 과정을 잘 극복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혹시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이 있거나 질병에 들었거나 또 외롭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들을 가지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은 그야말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담을 넘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예수님을 전하다가 보면요, 참 신비한 현상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저 사람은 참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냐고 묻고 교회 나가자고 그러면 간다고 얘기해요. 근데 말은 매번 온대요. 근데 말은 매번 오지만 행동이 안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믿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들도 있어요. 정말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긴 거는 저처럼 곰상궂게 생겼고, 또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그냥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겨울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진실로 회개하고 변화되는 경우들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예수 믿을지, 누가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올지 아닐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먼저는 우리가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성도가 되는 것이요,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입을 벌려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야유회에 답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부인과 딸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남편은 믿음 생활을 안 한대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싫어하느냐 이유를 물었더니 교회 사람들 밥 먹으러 와가지고 떽떽거린대요. 목사님들은 노동을 안 해봐서 돈을 벌어서 그런지 정말 떽떽거린다고, 그래서 남편이 싫어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제가 하마터면 죄송합니다 이를 보냈습니다. 죄송하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목회자의 모습이 떽떽거리고 짠소리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전도를 하는데 심히 방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야유회 가서 절대로 떽떽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는 대로 먹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팁도 줄 수 있으면 주기를 바라요. 그래야 좀 예수님 사람, 와, 뭔가 좀 다르다, 적어도 매력적이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언젠가 혹시 교회 한번 가실래요? 그래서 따라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85%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본다고 합니다. 15%만 스스로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보다 저는 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85%의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를 물어보면 그냥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냥 누구 따라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좋아서 한번 교회 갈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 한번 가지 뭐. 가서 봤더니 여기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친구가 딱 한번 교회 가자. 그래서 중3 때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공부 잘하는 사람,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다 있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닐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서 큰 특징이 있는데 방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못 알아듣는 방언을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방언은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입니다. 중국어 방언을 하고 일본어 방언을 하고 영어 방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입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입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아, 내가 예수님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짤짤맞게 대하면 어떡하지? 팽 돌아서면 어떻게 하지? 뭐 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게 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매력적이라면 반드시 주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여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어느한 입술로라도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 그 이외에 전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소위 말해서 애를 낳아본 사람은 애의 그 아이의 가치와 사랑을 압니다. 전도는 급사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 생명이 잉태 출산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가르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25절과 26절 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요, 안디옥의 성도들이 이제 막 이렇게 예수 믿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를 파송합니다.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로서 사람을 길러낼 수 있도록 지도자를 파송해 준 거죠. 참 좋은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이 지도자인 바나바는요, 교회 성도들이 점점 생기면서 혼자 사역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당시까지만 해도 고향에 묻혀서 있던 사도 바울, 그 사울을 찾아갑니다.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살펴봤지만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도 엄청 거리가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곳에까지 가서 사울을 발굴해 와서 함께 안디옥에서 동료를 하며 1년 동안 성도님들을 집중해서 가르칩니다. 소위 말해서 제자 훈련한 것이죠. 1년 동안 열심히 성도를 가르친 그 결과가 여기 26절에 써 있는데, 그때의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비로소라는 말을 썼는데 처음이랍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어로 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다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놓은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종, 혹은 작은 예수, 이런 뜻입니다. 어쩌면 안디옥 사람들은 피난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저것들 저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야. 걸핏하면 모이고, 걸핏하면 모여서 기도한다 그러고, 뭐 예배 드린다 그러고, 저 사람들 정말 독특해.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라. 크리스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기독교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안 좋은 소리가 있죠.
뭐예요? 기독교를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개독교라고 합니다. 개독교. 목사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먹사를 그래요. 목사가 먹기를 좋아하나 봐요. 먹사래요. 그 다음에 집사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집사. 몰라요? 잡사. 네, 잡사. 이게 비난하는 말입니다. 이 비난하는 말은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지금까지 역사상 2000년 동안 교회 세상에서 좋은 소리를 당신들이야말로 정말 아름답소 이렇게 말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비난을 받는 거면 바꿔야 됩니다. 지금 바꿔야 될 시대예요. 사실 우리가 바뀌어야 될 시대예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될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똑바로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계속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으려면 세상에서 좋은 소리 못 듣는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우 당신 정말 교회 가면 예배하는 사람, 술자리에서 같이 술 먹을 수 있는 동료,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하면서 당신 정말 참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뒤에서는 욕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무너진 이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의 성도를 보고서 집사를 보고서 잡사라고 하고 목사를 보고 목사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더 이상 들으면 안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목사가 뭐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것은 아니어야겠지만 먹어야죠.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예수님의 별명이기도 하거든요. 먹기를 탐하는 자가 여기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은 늘 모여서 먹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었어요. 저는 예수님도 목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비난을 오히려 아름답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그냥 조롱과 비난을 계속 받으면서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여기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먼저는요, 작은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교직자의 수련회에 처음으로 일본 대마도를 갔다 왔습니다. 대마도에 가서 제가 받은 느낌이, 일본에 가서 받은 느낌이 뭐냐 하면 너무나 깨끗하더라고요. 담배꽁초 하나 떨어져 있지 않고 쓰레기 하나 바깥에 나와 있지 않아요. 불법 주차 아예 없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일본 사람들 여러분하고 똑같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국민성, 한국 국민성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배워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갔다 와보니까 1층에는 담배꽁초가 막 널려있어요. 담배 피우고 아무데나 막 버려요. 제가 죽는 거예요. 어느 날 몇 개 주워가지고 여기다가 쓰레기통에 보냈더니 집사님 한 분이 청소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담배 피우는 분이 있나봐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주워서 버린 겁니다. 쓰레기 아무데나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욕먹은 것이 싼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식당 양육의 장소 얘기 드렸지만 어디 가서 식당에서도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무 식당에서 막 함부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아이들 너무 시끄럽게 막 돌아다니고 뭐 접시 들었지 집어 던지고 이런 거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 뭡니까? 누군가에게 피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인 줄로 알고 작은 일부터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작은 것부터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 안 믿는 사람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타주고 음료수 한 병이라도 좀 건네주면서, 그러면서 당신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작게라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우리는 성도로서의 자부심,
제자로서의 자부심을 회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배워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을 배우고 실천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신 유명한 20세기 복음주의자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다. 즉 사도들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교회다. 우리는 머리로 성경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실천하며 배워 나가야 될 줄로 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삽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가 삽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남편이 변하고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변하면 세상이 바뀌어질 줄로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안디옥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요,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이 본문에 쓰여 있기를 어느 날 천하에 흉년이 듭니다. 옛날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먹고 사는 게 당장 시급한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지도자를 파송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웠지만 이제는 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가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로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기까지 이릅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작은 교회였지만, 저 큰 교회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작은 교회였지만 자신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가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있지 않았어요. 부조, 즉 물질을 작정했어요. 힘대로 작정하고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랑을 보내서 도움을 받고 사랑을 나누었고, 한쪽에서는 물질을 보내서 그 도움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이 아름다운 연합과 하나된 사랑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도움을 받은 나라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6.25 맞이하게 됩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전 세계의 21개국 유엔군이 파병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나라가 정말 왔는가 일부러 찾아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나라가 왔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여기까지는 좀 선진국이죠. 그런데 이런 나라가 왔어요. 남아공, 터키, 태국, 그리스,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필리핀. 우리나라가 에티오피아보다 못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16국에서 군인을 파송했습니다. 또 5개국에서는 의료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근데 이렇게 21개국에서 우리나라에 군인을 파송하고 의료 군인들을 파송해가지고 이 나라가 정말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돕고 있습니다. 농업을 지원하고 의료를 지원하고 교육을 지원하고 파병을 하기도 하고 세계를 돕는 국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수없이 모여있습니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영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호주에서 온 선교사님들,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의 자녀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목숨을 잃어서 이 땅에 묻혀있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교회의 도움을 받았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세계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세계의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국가입니다. 21,000명이 파송되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세계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난 1월달이었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이전에 섬겼던 화평교회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갔습니다. 갔더니 몇 명의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 교회에서 나와서 개척을 하신 교회 목사님들을 부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저희를 보고 세 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 목사, 앞으로 우리 화평교회는 희망의 교회를 형제교회로 생각하고 함께 갔으면 좋겠어. 매년 1월달에 있는
교육자 부부 수련회 때 같이 가자. 그리고 좋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있거나 그러면 서로 협력하자. 또 우리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당신들이 와서 같이 협력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어요. 교회를 개척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안 돌아가도 됩니다. 누가 돌아가 줍니까? 피부치 뭐 하나 섞여지 않는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누가 돌아가 줍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돌아봐 주는 겁니다. 왜 돌아봐 줬을까요, 여러분? 왜 돌아봐 줬을까가 중요한 겁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서로 돌아봤을까요? 서로 사랑했을까요? 왜 화평교회는 우리 교회에게 형제교회로서 생각하고 그렇게 협력하려고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형제로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웃의 교회를 형제의 교회로 여길 때 협력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웃 교회에 불이 났을 때 작지만 헌금해서 도왔습니다. 그 교회 우리 교회가 훨씬 큰 교회입니다. 건물도 있는 교회입니다. 도왔습니다. 이웃교회가 개척한다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교회가 개척할 때 헌금했습니다. 매주 팝콘과 차를 이웃에게 나누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려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네팔에 강진이 일어났죠.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기독 NGO, 비정부 기구들이 네팔에서 돕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약 10여 개의 NGO 기구들이 네팔에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아대책, 월드비전, 교회봉사단, 미랄복지재단, 구피플 등등.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가서 그렇게 험한 곳에 가서 생지옥과 같은 곳에 가서 그렇게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왜 그들을 도울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딱 한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어야 됩니다. 언젠가 이 사랑을 받는 이 네팔의 사람들이 세계를 도울 수도 있고 우리나라를 도울 수도 있을지 누가 알랴? 이런 생각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팔까지 갈 수는 없을지라도 작은 동전이라도 모아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말씀을 매길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안디옥 교회에 3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파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또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또 사랑하고 고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본질의 교회고 원형의 교회고 좋은 교회라는 그 확신이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냐면 이 교회의 3가지 특징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의 가르침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영어로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3가지의 특징이 고스란히 안디옥 교회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원형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어느 교회를 모델로 삼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교회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교회의 모델이었어요. 근데 7년이 지난 그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 교회가 매스컴에 매일 오르내리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실망스러워요. 한편으로는요. 왜 교회가 저렇게 내 욕을 먹어야 되는가? 그 좋은 교회가 왜 어떻게 하다가 7년 만에 저렇게 되어버리는가? 너무 실망스럽기도 한데, 그러나 그 교회 바라보지 말고 진짜 교회인 성경의 교회로 돌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쫓아가고 어떤 성도를 모델로 간다면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원형의 교회, 성경의 그 교회, 본질의 그 교회로 함께 돌아가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참된 신실한 성도로 인정받고 우리가 세우는 교회가 주님이 꿈꾸시고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셨네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처음 보시는 찬송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가사에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덩글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대신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오시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찬양을 드립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